욥기 29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 천장에 붙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오늘 말씀 29장부터 이 31장까지는 욥이 그런 최후의 변론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에서는 욥이 고난받기 전에, 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 그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욥이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욥은 고난을 받기 이전에는 참으로 많은 것을 누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 중에 가장 으뜸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도 있었지만은 가장 그가 으뜸으로 생각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런 교제였습니다. 3절에 보면은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다녔느니라. 또 4절에도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4절에는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또 5절에도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왔던 그 시간, 또 하나님과 정말로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었던 그 시간들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심한 고난을 받기 이전의 모습을 지금 회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많은 복을 그가 경험을 하죠.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또 필요한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이 평안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충만히 경험할 때에 바로 그것이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이 닥치기 이전에 정말로 평안한 삶이 이어지고 있을 때 그때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고난의 때에도 여전히 같은 모습으로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특히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자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경험되지 못하는 때에, 그래서 믿음도 흔들거릴 수 있는 바로 그때에 그의 과거는, 우리의 과거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욥이 고난의 때에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렇게 고난받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그 경험들, 하나님과 함께 한 그런 경험들이 바로 밑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힘이 되고 그것이 믿음의 근거가 되고 또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그래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셨지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또 부르짖으며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찾음의 결과가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많이 여러분들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을 더욱더 풍성히 또 충만하게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야 하죠. 평안하다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더욱 기도하면서
더 많이 그런 응답의 경험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가 고난을 당하였을 때, 나의 믿음을 흔들 만한 여러 가지 일들이 닥쳤을 때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이 경험이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믿음이 더욱더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욥은 자신이 고난을 받기 전에 사람들이 자신에게 어떻게 대하였는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였는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이렇게 회상을 하죠. 이 욥을 대하는 사람들이 욥 앞에서 말을 삼가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만큼 욥을 존경했다는 뜻입니다. 욥이 고난을 받은 이후에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 앞에서 많은 말들을 하죠. 대부분 비난의 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욥에 대해서 네가 범죄한 것 아니냐, 너의 죄가 무엇인지 빨리 찾아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비난을 했던 것이죠. 근데 예전에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겁니다. 스스로도 분명히 올바르게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그때에는 그만큼 욥이 존중을 받았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이죠. 욥이 고난의 때에 가장 많이 아팠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람들의 비난이었을 겁니다. 사람이 존중받지 못하고 비난받는 그것만큼 힘든 것이 없겠죠. 그러나 욥이 그런 비방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가 전에 존중받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존중받을 일을 그가 많이 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의 존중하는 것은 진리와 정비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여러 가지로 위대하다 칭함을 받고 그렇게 칭송을 받더라도 그 사람이 항상 진리를 가지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선한 일을 하여 존중하지만은 때로는 더 선한 일을 하여도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존중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그것을 100% 신뢰하거나 사람이 존중하는 것에 심취하여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욥은 고난받기 전에 그가 가진 것으로 많은 이들을 도웁니다.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빈민과 고아와 실패자와 과부를 도와주었던 일들. 또 15절 16절에 보면은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이렇게 또 회상을 하죠. 이 욥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도와주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럴 때에 고난의 때가 되었을 때, 약할 때에 그때는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의 때가 되어서 모든 것이 사라지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힘으로 누군가를 돕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는 것은 매우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 되어집니다. 욥이 고난의 때에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전에 그가 가졌을 때 그것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선한 일들을 많이 하였던 것이죠.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을 때 사람 속에서 존중받고 사랑하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더 많이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있을 때 베풀고 우리에게 무엇인가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풍성히 베푸는 것들,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고난의 이전에 욥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욥이 왜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하나님이 자랑하실 정도의 사람이었는지 그의 이런 회상을 돌이켜 보면서 우리는 조금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평안할 때 욥과 같기를 소망을 합니다. 오늘 더 많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더 많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이욥처럼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참 많은 과거를 지나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과거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나온 과거를 그냥 지나갔다고 흘러갔다고 과거를 돌이켜서 뭐하냐고 말을 하지만은 우리의 과거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억들로 우리는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러내놓고 하나님 그래도 이런 것들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한 일들입니다. 이것은 참 좋은 일이죠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기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직도 이룬 것이 전혀 없이 과거는 그냥 죄로 가득 차 있고 현재에도 그냥 그런 대로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그리고 내일은 뭔가 하겠다고 앞으로는 뭔가 해보겠다고 그렇게 내일만을 바라보며 또 내일을 부르짖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죠. 그래야 또 내일이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 힘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은 과거에 그렇게 행하였던 선을 행하였던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던 그런 일들이 또 원동력이 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내일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될 때에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에 어떠한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 좋은 기억들 하나님과의 아름다웠던 이 기억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든든히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과거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봅니다. 참으로 연약했던 모습들, 참으로 죄로 가득 찬 우리의 그런 삶의 기억들, 그런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우리가 행한 많은 일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런 과거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열정적으로 살아왔던 이 삶의 모습들이 오늘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하나님 주신 시간 속에서 충분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충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충분히 하나님과 상의할 수 있는 저들에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새로운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앞의 일들도 우리 미래의 일들도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내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 동행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귀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